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평범했던 우리 일상생활들이 참 어렵게 힘들게 되어졌죠. 뭐 별 걱정 없이 아침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고 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일터에 가고 그리고 또 마치고 돌아오면 각자 또 씻고 먹고 자고 또 일어나고 뭐 별다른 어떤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들이었어요. 각자 이제 모든 그 분야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뭐 특별하게 뭐 걱정하거나 특별하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식당도 함부로 갈 수 없고 목욕탕도 함부로 갈 수 없고 뭐 어디든지 이제는 걱정해야 되고 주변을 돌아봐야 되고 지금 앞에 누가 있는가를 또 확인해야 되고 이제는 교회까지도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일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일상생활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우리 별다른 걱정 없이 특별하게 어떤 큰 기적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바라지는 않았지만 참 그냥 편안하게 무난하게 살았던 것들이 뭐 아무 재미없었고 의미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오히려 그게 참 축복이었고 그게 감사였고 참 그게 은혜였구나. 돌이켜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그동안 너무 또 욕심이 많았던 거 아닌가요? 너무 어떻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너무 우리 큰 욕심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건 아닌가요? 돌이켜보니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던 것이 이게 내가 바보 아닌가? 나만 이거 잘못되는 것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좀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행복이었고 그것이 그렇게 좋았던 것인 것을 지금 새삼 돌이켜보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설사 돈을 좀 많이 가졌을지라도 설사 내가 어떤 명예가 있을지라도 괜히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다면 그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좀 어렵고 힘든 지금 아프리카가 오히려 부러울 지경이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그 나라가 지금 더 부러울 지경이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물론 이제 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의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건 다름 아닌 너 바로왕을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 저기 이제 사흘길이 되는 길에 가서 우리 좀 예배를 희생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다 내가 인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왕을 찾아가서 무슨 얘기하라고요?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400년이 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산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한이 되고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민족이었는데 우리 지금까지 이제 이만큼 우리 종들로 노예로 많이 헌신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좀 보내달라. 아니 누가 뭐 때문에 내가 왜 보내야 돼? 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야 되겠으니 우리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면 그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성막을 짓도록 한 것도 내가 가서 거기서 내 백성들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셔야 될 것이, 정말 모든 것은 포기하고 타협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큼은 결코 그 어떤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새벽 예배나 또 주중에 있던 모임들, 어떤 행사들을 다 이렇게 자제하는 것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함께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잘 준비하고 또 마음가짐을 잘 다잡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서로를 또 이렇게 유의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바로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바로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을 들게 만들잖아요.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나게 되는데 9가지 가지고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이 재앙을 통해서 신천지가 손을 들지 않고 만약에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별거 아니게끔 생각한다면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거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이것이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로왕이 듣지 않아요. 9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온 땅이 피바다가 되게 만들고 온 땅에 막 티끌을 던져서 온 땅에 막 이가 득실득실하게 하고 메뚜기떼로 가득하게 하고 파리떼로 가득하게 하고 개구리 재앙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모든 가축들이 막 독종이 생기고 사람들이 독종이 생기고 그리고 온 세상에 캄캄해지는 역사가 있고 이런 9가지 재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손 들었다 내리고 손 들었다 내리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오늘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라도 첫 새끼, 첫 자녀들을 다 죽이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오늘 양을 잡아서 그 나온 피를 가지고 문설주 인당에 바르면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 유월하여 그 집은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지만 피가 없는 가정들은 다 애굽 전체의 왕의 자녀까지라도 첫 자녀가 다 그 밤에 죽게 되는, 그리고 첫 짐승들이 죽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에 오늘 이 바로와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빨리 내보내라고 귀고리, 코고리 모든 것들을 금반지, 은반지까지 전부 뺏어 주워가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모세를 쓰시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모든 바톤을 넘겨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지금까지 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제 우리가 그렇게 했듯이 지난주에 그렇게 했듯이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불기둥을 따라서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요단을 건너게 되고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평범한 삶이지만 그것이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오늘 또 허송세월하고 헛시간 보내는 것 같지만 그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 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장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대한 일을 통과할 수 있도록 위대한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약속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뭘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게 하셨죠. 먹을 것 없다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춥다니까 또 불기둥을 내려주시죠. 너무 뜨겁다니까 또 구름기둥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요단을 건넌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는 물을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했지만 이 요단강은 물이 딱 두부 자르듯이 물이 끊어지게 해서 물이 채곡채곡 채워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다시 끝 하니까 다시 물이 채워지면서 물이 그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영원히 기념될 만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지난 날들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이 큰 기적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있기까지는 2020년 3월 8일 오늘 이 날 이 시간이 있기까지는 반드시 지나온 과거가 있어요. 지나온 어제가 있고 지나온 지난주가 있고 지나온 지난 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오늘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1945년도에 해방이 됐다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역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1919년에 바로 오늘 3.1운동을 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의 역사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몇 주년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 나는 학교에 몇 해 졸업생이야? 내가 언제 학교에 입학했지? 라고 하는 것들이 다 개인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의 어떤 가문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교회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나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넘어서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를 이렇게 내가 인도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들이 지나갔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을 만들기까지 지난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면 우리의 삶이 늘 평범한 것 같지만 꾸준하게 늘 하나님을 향하는 이 삶이 마침내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도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의미 없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세월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바다 가운데 요단 가운데 바다 가운데서 돌들을 어깨에 매라. 그리고 그 돌들을 12지파가 대표들로 하여금 오늘 밤에 다 유숙하게 될 것인데 잠을 자게 될 것인데 바로 너희들 숙소 앞에다가 이 돌을 다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돌이 영원히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이 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돌을 저 요단 가운데 너희들이 발을 밟고 왔던 그 요단강 가운데다가도
12돌을 세워두라는 거예요. 그 요단 가운데다가.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세워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너희는 이것을 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네가 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표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2세, 3세가 되어지면 분명히 왜 이 돌 별로 모양도 없는데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무슨 형상도 아닌데 아니 왜 이 돌을 왜 세워놨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꼭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고 광야 생활 동안에 이렇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우리가 이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은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 들어오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시고 아이성을 정복해 하고 딴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들을 다 하나님이 간단하게 다 멸해 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이 찬란한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 돌을 꼭 세워두게 하신 거야. 그러므로 너희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수 있다. 이것을 영영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위대하고 참 귀한 것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것들을 잘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면서 그렇잖아요. 이것을 지금 본 현 세대들은 그냥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나 당장에 5년 10년 후에 새로운 자녀들이 어려서 이제 좀 장성한다든지 새로 태어난다든지 몰라요. 까맣게 몰라요. 과거에 유럽에서도 패스트가 있었고 그런 흑사병이 있었고 수많은 유럽이 3분의 1 정도가 죽을 정도의 병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역사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체험한 건 아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보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게 됐잖아요. 어쩌면 이제 우리 귀한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1919년도에 시작된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거 나쁜 거야. 그때 아주 고생 많이 했어. 야, 세상에 예배드는데 마스크 쓰고 예배드렸다, 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후의 사람들은 몰라요. 이후의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도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언제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었지? 다 잊어버려.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도 못한 이제 우리 후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겠어?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이걸 세워두게 한 거예요. 이걸 세워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필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한 것은, 이 기념의 돌을 세우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잊지 않도록 너희 자신들도 문제지만 너희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목포 예담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는 이런 많은 그런 표정들이, 기적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며칠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금세 잊어버려요. 이게 좋은 것도 아닌데 사실 또 맨날 기억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웠던 시절을 알겠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 과거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이야기하면 들으려고도 안 하고 당연 없는 얘기 만들어서 옛날 무슨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려고 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속촌이랄지
어디 무슨 뭐 유원지랄지 그런 옛날 우리가 살던 뭐 진도타워에도 가면 그게 사진전이 있단 말이에요. 진도가 어떻게 발전해서 왔는가. 과거에 60년대, 70년대 때 그때 초등학교를 보니까 그 진도의 그 초등학교도 얼마나 학생들이 많은지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걸상만 갖다 놓고 거기서 공부하고 하더라고. 운동에 천군백군 나눴는데 그냥 운동장이 꽉 차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근데 말로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념으로 남겨서 보게 만드는 거야. 과거 할아버지 때 이랬어, 할머니 때 이랬어. 그러면 그랬는가?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도를 세우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돌을 세우라고 했던 것들은 다시 한번 이 돌을 보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정말 멋진 그런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 너무 좋아가지고 잊어버려. 또 때로는 너무 힘들고 막 너무 낙심되니까 늘 절망 속에서 사는 거야.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 돌을 보는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왜? 맞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팔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 멋지게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래 힘을 내야지.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요시 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오늘 요단이 갈라지듯이 내 인생 속에 문제가 갈라지고 우리 인생 속에는 이 모든 환난과 고통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표정의 표정,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여러분 시편 103편 1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왜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남들처럼 큰 집에 살지 못하고 내가 어떤 기적을 갖지 못했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요즘 세상에 건강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도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내 인생 속에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가 있고 내 인생 속에도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는 꾸준하게 평범하지만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송축, 즉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맞지 말라. 이건 뭐겠습니까? 바울이나 그의 일행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마.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널 때 이 돌을 세워두게 한 것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야. 어느 누가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누가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미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들이 진을 치고 여리고성에서부터 좀 더 버티고 있는데 이걸 누구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어디 가서 그 땅을 내가 함부로 한 평이라도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그 신천지가 여러분 왜 그렇게 이만희 교주를 추앙하고 따르냐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4만 4천 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14만 4천 명을 반드시 예수님이 그들을 지명하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뭘 목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느냐? 14만 4천 명을 전도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두고 달려온 거예요. 이제는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아무리 20만 명이 30만 명이 돼도 14만 4천 명 안에 들려면 총회장이 딱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죽게 살기로 하는데, 그런데 이 총회장이 이만희가 뭘 주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말하자면 오실 때 영으로 오신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자기에게 모든 심판과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에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14만 4천을 내가 세울 수 있고 영생을 줄 수도 있고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만희가 교주가 오늘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단언하건대 이만희 죽으면 일대 소동이 나버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천지 사람들은 신천지 애들은요 이만희 안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과 자기가 하나가 돼서 합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합실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주가 우리에게 영생을 줘서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신천신지 즉 신천지를 이루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짜가 진짜같이 하고 있고 진짜가 가짜같이 믿고 있어요 지금. 가짜는 정말 진짜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가짜는 가짜밖에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 사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칭 보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헛된 그런 정말 사기극의 모든 피해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똑똑한 체하고 가서 자기들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세상에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뭘 자꾸만 강조하시느냐? 솔로몬아, 네가 네 아버지처럼만 해. 그러면 네 아버지를 통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것처럼 내가 너도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네 아버지처럼만 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처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것을 빼앗는데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네가 살 때까지는 내가 너를 건드리지 않지만 네 자녀로부터 이제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솔로몬의 두 자녀가 서로 갈라지면서 서로 이제 앙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강조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난간을 주지만 다 그것은 너를 강력하게 해서 너를 강하게 해서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훈련이야 훈련. 그래서 너를 낮추는 것이 너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뭐 하시려고요? 16절에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뭘?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신가를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평범한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그렇게 꾸준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베네스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 사무엘의 스승이 누구죠?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그 제사장의 손에서 큰 사람이에요. 많은 은혜를, 혜택을 입었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너무 많고 그 자녀들을 올바로 세우지 못해서 결국에 그 두 자녀도 전쟁통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또 법궤를 빼앗기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가장 어려운 지경이 된 거예요. 누구였어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사무엘이 마침내 이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이 모이도록 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서 그 블레셋 군대를 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돌을 세우게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여러분 사무엘을 키웠던 스승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가족을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나라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블레셋 군대가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은 단 한 번도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에벤에셀 기념비를 턱하니 세워놓으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마다 덜컥 겁을 내는 거야. 와, 우리 그때 그냥 우레가 내려서 죽을 뻔했지. 이번에는 벼락천둥을 맞을지도 몰라. 이번에는 어떤 재앙이 올지도 몰라. 사무엘 건드리면 안 돼. 사무엘 건드리면 안 돼.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 사무엘이 사는 동안 따는 여러분 절대 한 번도 걱정하지 않고 블레셋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의 평생을, 그의 일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벤에셀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역시도 이 에벤에셀 기념비를 볼 때마다 야,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마치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늘 기도했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니까 이 기념비를 보면 이와 같이 힘이 불끈불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셋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표징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표징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념도를 세운 것이 곧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란 말이에요. 예.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이 신앙생활 속에 이런 표징이 있어야 돼요. 표징이. 예.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누군가가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유빈아, 누가 친구가 그러지 않대?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너 지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믿고 있어? 어떻게 지금까지 믿어왔어? 만약에 이것을 어떤 사람이 묻는다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 예수 믿었잖아. 나 믿는다고 했잖아.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했잖아. 물론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가셔서도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너 나 사랑하냐? 아직도 사랑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 나 믿는다면서, 응?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고 있냐? 묻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표징이에요. 신앙생활은 표징이에요. 뭔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 있어야 되고, 뭔가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말과 더불어 그 어떤 표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까? 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내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예. 신앙생활은 곧 표정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할 말이 있어야 돼.
할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고 능력인데 바로 신앙생활은 표징이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4장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시를 하잖아요. 목걸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가정은 가정대로 교패를 부착한다든지 또 차는 차대로 십자가를 아니면 또 걸고 다닌다든지 이런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같은 차라도 목포예담 교회라는 이런 그 표시를 하듯이 이 차는 그냥 차가 아니라 교회 차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징이 있단 말이에요. 표징이. 증거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우리는 다 그런 얘기할 때 아이고 주님 오신다더니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주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놈의 세상 더 이꼴저꼴 보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이렇게 막 이렇게 어지럽고 막 혼란스러운데 이때 차라리 주님이나 그냥 짠 하고 오시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실제 이미 바울은 어떤지를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천국에 가는 것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오늘 주님에게 가 있으면 차라리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함께 가야 되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고 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견디면서 그 이와 같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을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해답이에요. 우리는 몸을 떠나든지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우리는 어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럴까요?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할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받으려 함이라.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바로 기도원 앞에 있는 기도원에 가게 됐는데 그때 기도원 앞에는 어마어마한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그 여의도 순복음께서 운영하는 그 기도원에 있는 공동묘지예요. 거기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런 그 아주 그런 큰 묘지예요. 그곳에서 잠시 자리를 펴고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무덤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분들이. 세상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쭉 가면서. 장로님은 어떠셨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믿다가 가셨어요? 아이고, 또 다른 데 또 가면 이분은 어떻게 믿으시다 가셨어요? 어떻게 믿으시다 가셨어요? 물어본 거예요. 왜? 그때 상황은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실패자요. 완전히 처절하게 버림받은 사람 같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세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보내고 계세요?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게 많은 할 말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하든지 예수님 몸을 떠나든지 우리가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도 작은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는 살았습니다. 특별하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큰 일도 많은 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는 해왔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할 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 바울이 나를 좀 괴롭게 좀 하지 말라. 왜? 나는 지금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머리에서 내 발끝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놔도 내 모든 것을 나를 까발려 놔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내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나 좀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정말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런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물론 여러 가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많이 맞았고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처들,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흔적은 자기는 심장도 예수 대 심장이 되어졌고 오늘 열어보고 어디를 봐도 전부 예수 대 흔적들이야. 바울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흔적 무언가 우리에게 이 표징이 있어야 돼요. 표징이.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를 선호하시고 많이 앉아 계시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자리가 눈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때로는 흘려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보시면 여러분들의 손들이 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흔적을 만드는 거예요. 표징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려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만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어르신들 이야기,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렸을 때 그 꼬맹이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벽돌로 교회를 짓고 막 그 일을 따라다니고 그랬던 표정, 그런 흔적들을 이야기할 때 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그 이야기를 할 때 참 가슴에 마음에 품고 얼마나 소박하게 얼마나 보람있게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가 그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그 돌을 갖다 놓음으로 그 돌로 인해서 영원히 기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평생을 영원히 기념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시청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도지사도 계속 공문을 보내면서 오늘 주일 예배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라고는 안 했지만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오늘 동사무소에서 와서 또 소독을 해주면서 목사님 아시죠 도지사님한테 보고해야 돼요.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젯밤에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는 그 경기도 내 때로는 상황을 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봐서 강권적으로 예배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으로 공포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여러분 예배가 중단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목포 지역에도 누군가가 어떤 정책적이든 어쨌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예배 드리면 바로 영창입니다. 바로 오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을 뚫고 이 어려움을 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영원히 기념될 만한 그런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통에도 여기저기에서 그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산밖에 남지 않았을 때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제 금요 철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정말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어떤 영적인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오히려 정말 목사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목사님들이라도 모여서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예, 오히려 어제 대구에 있는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아예 예배 드리지 말라고 딱 단언코로 공문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전화를 해서 막 따졌대, 쏘아붙였대 그냥. 오히려 오늘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오늘 오히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을 오히려 더 막아주고 예배를 드릴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어려움이 빨리 벗어나도록 해야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큰 교회들이나 반 정도는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그런데 어차피 있잖아요. 어차피 목사님들이 영상으로 띄우잖아요. 그러면 영상으로 띄우려고 와서 녹화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요. 그럼 목사님 나오시면 사모님 따라올 거 아니에요. 가족들 따라올 거 아니에요. 또 영상팀 나올 거 아니에요. 큰 교회들은 부교육자들, 부목사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못 드려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 3층에서도 지금 몇 분이 예배를 여기 드리고 있습니다만 널찍하니까 걱정되고 염려되면 이렇게 앉으면 돼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나라가 전쟁에서 졌잖아요. 참패를 당했잖아요. 성전대로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도 끌려가고. 그런데 큰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때의 음악 밴드를 갖다 놓고 전부 다 음악이 울리면 그 금신상에다 절을 하도록 했어.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딱하니 팔짱 끼고 절하는 사람들 구경만 한 거야. 근데 바로 이제 고발을 했어. 고소를 했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잘 훈련시켰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마지막으로 왕이 불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정말 니들이 그랬냐? 예, 그랬습니다. 너들 왜 그래? 만약에 너 그러면 저 풀무불 속에 넣게 될 것인데. 그래요? 왕이요, 우리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왕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인데 설사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그대로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를 죽게 만든다 해도,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데, 불이 막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7배나 더 강력하게 불을 더 온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얼마나 뜨겁던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데려갔던 사람이 먼저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 먼저 불에 타서. 아니나 다를까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어. 왕이 너무너무 초마한 거야. 저 아까운 인재들, 아까운 놈들 멀리서 데려다가 지금 훈련 잘 시켜서 써먹을 만한데 왕이 너무 초조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어. 세상에 그런데 감옥에 이게 하나의 현상으로 본 거야. 이제 보니까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다니는데 그 한 사람은 꼭 신의 아들 같은 뭔가 좀 다른 이런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렀더니 예하고 대답하고 그 빨리 속게 나오거라. 그 풀무불 속에서 그렇게 불이 이글이글 타는데 머리털 하나 어디 옷깃 하나 타지 않냐고 그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로 이번에는 그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때는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어저께 행했던 대로, 지난주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 바로 고발하죠.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완전히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침에 그 다니엘을 불러냅니다. 다니엘이 나와요. 죽지 않고 나와요. 예. 사자가 오히려 놀다 나와서 소꿉장난하다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다니엘을 고소하고 다니엘을 오히려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신 그들이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큼은 그 어떤 무엇과도 타협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표징입니다. 표징.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어디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의 자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단 한 번에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 우리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 교회 문을 닫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마치 사선을 뚫고 전쟁통에서도 예배하듯이 나도 그때 예배했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어.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그 옥합을 깨뜨려 드리고 정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팔을 닦아드리면서 그것을 기념하게 되어진 것이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이 복음이 함께 전해지는 곳까지 이 여자의 이 아름다운 이 행한 일도 끝까지 함께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그런데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정말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착고들이 착하고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언젠가 그 한 번에 이런 놀라운 기념할 만한 이 기념도를 세우는 이 믿음이 오늘 2020년 3월 8일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셔서 목포 예담교회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참여했던 교회로 기억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갖는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설사 어떤 위기가 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런 중단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래 감옥에 집어넣던지 나를 죽이든지 설사 코로나가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인생 속에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원히 기념될 만한 그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에 의해서 꼬꾸라지고 그 길로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사울처럼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내 가슴을 정말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예배, 바로 그 예배가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